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어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도 없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육체로 해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육체로 심는 자는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증거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공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각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공력 시험에도 불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력 시험에도 불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공력이라 하고 하는 뜻은 정성과 공을 들이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성과 공을 들여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력 시험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공력 시험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날에 공력 시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심령 속에 거하시는 거지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떠나면 이거는 상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집이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나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난 결코 성전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건축자들이 집 짓는 것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요번과 같이 이렇게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고 비바람이 불어질 때 집이 다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전 건축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이거는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집 짓는 건축자와 같은 걸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의 배경이 뭐냐? 왜 이 말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주여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 주여주여 하잖아, 밤낮으로. 그러고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교회 오지만은 그런다고 천국 들어간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타깝게도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몰라. 몇십 년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 천국은 바로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자들은 영생까지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봐요? 성경을 봐야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9절 보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를 보고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시록을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반석이란 뜻은 뭐예요? 크고 넓은 바위덩어리를 반석으로 말하는데 성경에는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시편 18장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는 육신에 사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하나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석은 건축자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반드시 반석이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었는데 그 반석이 아니라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노정과 같다 이거야. 그림자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반석 위에 신앙을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비바람이 불으면 다 집이 무너지듯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간 교회 다녀도 내가 성전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지 않는데 다 멸하듯이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 때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면 마지막 날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 날에 다 심판받아서 다 멸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게도 여러분들이 성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서신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은 자가 있고 아볼로에게 들은 자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 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은 자가 있고 아볼로에게 듣는 자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 파다 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심는 자나 또는 물 주는 자는 다 하나인데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저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사역자들, 동역자가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역자, 동역자로 호칭한 거예요.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에? 내가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들 신앙에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전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밭은 우리가 곡식을 심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심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밭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밭을.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인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뭐냐? 38절. 밭은 세상에 어디다 뿌렸어요? 예수님이 좋은 씨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밭에다 뿌린 것이지 세상에 뿌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있는 심령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뿌렸다 이게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어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터를 세우는 거예요. 터. 신앙의 집을 터를 세우는데 그 터는 무슨 터? 예수님이 터가 되는, 예수님이 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터가 된다는데 예수님 육체를 터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십자가 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남겨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터를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그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감히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느꼈지만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됐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대적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영안을 뜨고 나서는 이름을 바울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의 집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게 반석이 됐을 때 그게 신앙의 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잖아. 집 모퉁이에 항상 머릿돌이라고 있잖아요. 머릿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을 세운다는 그 머릿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근데 사람이 영안을 뜨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반석으로 세우지 않고 다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땐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만이 신앙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공력 시험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탈라져 버려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사라져 버려요? 그대로 남아요? 다 남아요. 금이나 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도나 되는 그런 도가니에서 연단돼서 나오는 것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구절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 금을 사서 보여하게 하라. 금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로 연단해서 얻어진 그 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에서 나온 금과 같고 은과 같은 거예요. 시편 19편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정금과 같고 많은 용광로 도가니에서 연단돼서 나온 정금과 같고 꿀송이보다도 달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조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과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 정금과 같고 은과 같아요. 시편 12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뭐가 또다? 흑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해야지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은과 정금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금과 은, 진주, 보석으로 비하고 있잖아요. 보석으로. 진주는 거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개의 입속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계속 고통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자라가지고 그게 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진주가 하나 얻어지려면 진주 조개는 그 눈물과 고통과 피와 눈물과 고통과 땀으로 진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공력시험을 할 때가 온다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 성경에 그날이라고 많이 기록됐는데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2장 16절. 심판날을 그날로 비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공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 언제냐? 결국 계시록에 예언된 7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계시록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심판과 환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6절 4절 한번 보세요. 그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때 우리가 인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맞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않으면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거는 5째 나팔 심판 때 땅에서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와요? 황충들이 올라와서, 황충은 메뚜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 풀이나 나무나 수목을 다 갉아먹듯이 그때 심판하는데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맞지 않으니,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않은 자들만 다 갉아먹으라, 심판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계속 또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로우면은 전갈에 쏘인 것 같이 비교해요. 6절. 그날에는 이렇게 계시록의 환판과 심판과 환란 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로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그런 환란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온당합니다. 그 인정했을 때 그게 인침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있는
어?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더라도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들이.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을, 이게 인치명.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했을 때, 누구를 참되다요? 하나님을 참되다요 인천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극히 온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했을 때 그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길이고 인침받는 길이에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심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공력 시험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잘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다 심판하느냐. 다 불태워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우리 모든 육체가 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사람의 공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이렇게 불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자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베드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기를 힘쓰라. 이게 공력이요. 이게 공력이요.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니요. 힘쓰라 말씀하시네.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부터 인침받은 14만 4천이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는데?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다가 뭐 하나님 도장, 예수님 도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새겨졌다는 말씀이요.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인은 내 생물과 장로들 다 하늘 보좌에 있는 자들이 내 생물과 장로들이잖아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노래요? 새 노래, 새 말씀이요. 새 말씀.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부터 인침받은 이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치마 두른 여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로부터 영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녀들은 다 목자를 상징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배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마치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불렀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배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죠.
그 여자는 비질을 전하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서 처음으로 구속받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이 그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하는 첫 열매로 추수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거예요. 힘쓰라. 14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계시록의 심판은 꼭 불심판뿐만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각종 심판을 다 베풀잖아요. 근데 이 공력이 불타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루게 되면은 불타지 않는 공력으로 남아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얼마나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내가 연단을 받고 나올 때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고백한 그런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정금이 돼야 되고 보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보세요. 나에게 아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심판과 환난 날에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뭐로 비했느냐? 면류관에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6절 보세요. 이날은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 다 말씀하셨어요. 면류관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긴 자에게만 주는 거지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그 면류관에 보석과 같다 이거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은 자들은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보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9절 보세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뭐다? 몇 보석이요? 12보석. 하나님의 보석은 말씀은 12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보석이요? 사람이요? 사람을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사람을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부가 남편, 신랑을 해서 단장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이 된 사람들보다 연결해야 또 다른 성전을 이룬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실현돼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는 것은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 사람을 이렇게 정금, 보석으로 비한 거예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 근데 성전은 누가 성전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성전 대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성전이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아들을 모신 이는 하나님도 모신 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교원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해와 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비칠 필요가 없다요. 해달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해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금 정작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실체는 도대체 뭐냐?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 예루살렘 성은 신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마지막 사명자를 신부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총각양으로 십자가 지신 분인데 무슨 혼인기약이 있어요? 육신적인 혼인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혼인 준비를 누가 해요? 신부 아내가 예비했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도 하더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옷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지만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많은 거룩한 성도들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은
성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말씀으로 공력으로 쌓은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귀한 보석돌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성전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그럼 내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받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하고.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에 걸쳐서 지은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고 말씀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합한 자가 돼요. 요한 고린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 아니면 누구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담았으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게 아니야. 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니야.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 거야 되는 거예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경적으로 말씀해야죠.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로 착하고 옳고 진실하게 행함으로써 세상이 빛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열매라니까 꼭 전도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선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것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신앙생활한 것이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냐고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에요?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대신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저버린 게 아니라 누굴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거역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33절에 기록된 성령 거역죄, 이게 바로 다른 게 성령 거역죄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러서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온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데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공력 시험에도 불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력으로 쌓아서 공력 시험에도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귀한 보석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